여러분 요즘에 그 서울에 있는 관악산이 아주 난리라고 합니다. 그 2030 젊은 세대 사이에서 아주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그 평일에도 사람들이 북적이고 정상에서 그 인증샷,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러분 1시간씩 줄을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매표소가 아닙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1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됐냐면은 그 어떤 역술가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전기가 가장 좋은 곳이 관악산이다. 운이 잘 안 풀리면은 그곳에 한번 올라가 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관악산으로 몰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관악산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기운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분은 전환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고 능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 전문가들이 그 현상을 보고 말하기를 젊은 세대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면은 나 이거라도 했으니까 뭐 일이 잘 풀리겠지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보는데 관악산 정상에 정말 무슨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라갔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때로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전기가 좋다는 관악산 정상을 쫓아 올라갔을 뿐이고 그러면 기운을 받으면 일이 잘 풀린데 이 마음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관악산이 아니라 다른 데를 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관계를 따라가고 내 능력을 높아야지 내가 쓰임 받으니 능력 쌓기 위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있으면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 다 해결해 줄 것 같고 우리가 그 일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꼭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관악산 그 정상에 줄 서 있는 모습과 뭐가 다를까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가짜를요 진짜처럼 잘 포장해서 보여준다고요. 이것만 있으면 돼, 저것만 있으면 돼, 우리에게 다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참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전 세계로 여파가 다 퍼져 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꼭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란이 그 아랍에미리트 보복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천궁이라는 그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공습 때 여러분 96%의 미사일을 다 요격했어요. 그러니까 다 막아낸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랍에미리트가 이번 상황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했냐면요. 그 천궁의 미사일을 조금 더 예정보다 더 빨리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원래는 계약한 기한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급한 겁니다. 그러니 자기네들이 수송기까지 우리나라에 보내가지고 배에다 싣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왜 직접 수송기까지 보내면서까지 받아가는 겁니까? 지금 당장에 뭐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경제 개발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육 투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진짜 필요한 것을 알고 구하고 신속하게 와서 받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가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누구는 잘못된 걸 찾고요. 또 누구는 진짜 필요한 걸 찾아낸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걸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돼요.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데려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알고요. 또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들과 함께 있던 선지자 50명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이동을 하고 여리고에서 또 요단강으로 이렇게 쭉쭉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 엘리야가 따라오는 제자한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나 따라오지 마. 너 여기 머물러. 여러분 3번이나 그렇게 말하거든요.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도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대, 이렇게만 말하는 게 전부라고요. 여러분 엘리사만 그렇게 죽기 살기로 엘리야를 따라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 왜 엘리사가 이렇게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겁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이 시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있다고요. 아합을 이어서 지난주에 말씀한 아하시아가 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라고요. 여러분 왕은 계속 바뀌는데 이세벨의 영향력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바알 숭배 체제도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떤 일을 벌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처형하지 않습니까? 불 떨어지는 일도 그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 한마디에 여러분 내가 엘리야 너 죽일 거야. 이 말 한마디에 그 엘리야가 그 광야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좌절하며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만큼 이 시대가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다 아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며 나라를 다스렸던 그 세월을 다 눈으로 본 거예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 시대를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처음으로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뭐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12결의의 소를 몰고 그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여러분 12결이면은 24마리의 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집에서 소 한두 마리 기르기도 어렵다고요. 그러니 엘리사가 보통 농부 집안이 아닌 겁니다. 한마디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돈 있어야 하고 도와줄 사람이 내 곁에 많아야 한다고 하고 관계가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해요. 좋은 스펙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찾아다니잖아요. 사람 사는 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건물이 좋아야 하고 교회 프로그램이 많아야 하고 또 사역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재정이 필요한 거라고요. 어느 교회는요 여러분 아파트 대단지만 찾아다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파트 갔으면 거기에 교회가 먼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건물을 얻고 사역자며 프로그램이며 단번에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녀를 기를 때는 또 어떻습니까? 가르쳐야 하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여러분 이상행동할 때, 자녀들 기를 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요즘 TV를 보면은 자녀들 오은영 박사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 만나서 상담 받으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인터넷 블로그 후기를 다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10분 상담하는데 9만 원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60분 상담하는데 54만 원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90분 상담하는데 81만 원? 그러니 여러 가지 검사까지 딱 하면은 좋게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 없으면 상담도 못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1시간에 10,000원 내보실게요. 네. 네, 마음 무너진 분 찾아오세요. 여러분 엘리사가 소 24마리를 끌고 일하는 것을 봐서는요. 엘리사는 여러분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들 있죠 지금?
그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험악한 시대에 우상의 판을 치는 시대에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라는 걸 알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엘리사가 다 내려놓는다고요. 엘리야가 불렀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데리고 그 일하던 손을 잡아가지고 이웃들에게 먹으라고 나눠주고요. 그 소가 메고 있던 쟁기를 다 불살아 버린다고요.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해서 3번이나 너 나 따라오지 마. 그냥 있어라고 계속 말하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가는 곳곳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저 소들, 그 농기계들, 재물과 능력 이거 다 필요 없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는요, 진짜로 자기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마지막에 물어요.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너 뭐 갖고 싶어? 떠오르는 거 있죠? 당장 생각나는 그 문제들 막아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말하고, 아니면 명예 구할 수도 있고, 사람 구할 수도 있고, 관계 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엘리사가 뭘 구하냐면은 스승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삽니다. 이 말씀이 되게 좋거든요. 갑절의 은혜, 2배의 축복, 돈도 2배, 사업도 2배로, 자손의 축복도 2배로, 스승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 제가 어느 교회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제가 그분보다 더 큰 목사 되겠다. 막 그렇게 그러니 부모님들도 이 기도로 많이 자녀들 축복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이 받고 싶다, 내가 더 큰 목사 되고 싶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여전히 악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세벨이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기는요, 스승님처럼 능력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봐도 나는 너무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힘이 없다고요. 그러니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엘리사에게는. 그리고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여러분, 장자가 유산을 2몫을 받습니다.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더 받는다고요. 그러니 뭡니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감당했던 엘리야의 사역을요, 자기가 이제 내가 장자로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러니 여러분, 엘리사는요, 이 험악한 시대를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다,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진짜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늘 저에게 해주셨던 기도가 있거든요. 저희 형님이 요섭입니다. 저는 재건이에요. 그러니 할머니가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우리 요섭이 재건이 부자 되고 장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요섭이 재건이 부자 되고 장자 되게 해달라고 늘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제가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자 되는 것 오케이. 부자는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저희 형님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첫째가 어떻게 제가 장자가 되는 겁니까? 제가 가서 늘 물었다. 할머니 왜 나한테까지 장자 되라고 하시냐고. 할머니가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재건이도 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우리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였구나,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손자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마지막에는 그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 다 잊어요, 다. 아들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매가 걸리신 그 순간에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요섭이 재건이 부자 되고 장자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중얼중얼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재건이가 누구야? 몰라.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이 기도만은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지금도 아련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할머니 생각 많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할머니가 치매가 걸리셨어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막 부르짖어요. 그러니 하늘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딱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그 겉옷을 들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가서 물을 내리쳤을 때 어떻게 되죠? 그 요단 강물이 그대로 갈라진다고요. 엘리야가 갈랐듯이 엘리사도 동일한 능력이 부어졌어요. 여러분, 함께 있던 선지자들 50명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습을 다 보고요. 아,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도 임하였구나 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면은요, 그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세상의 것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우리가 구하고 구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요,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가짜들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짜 구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신마비이신데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구필화가 그 임경식 씨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1995년도에 친구랑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이동하다가 아주 큰 교통사고 당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전신마비를 겪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 어머니도 이미 4년 전에 몸이 약하셔가지고 뇌졸중으로 편마비를 겪으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 2살 많은 그 누나가 있었는데 간병인을 쓸 수가 없으니까 누나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동생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동생을 간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딱 보면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병원비 내야죠. 간병인 사야 되지 않습니까? 재활치료할 때 좋은 병원 다녀야죠. 능력 있는 의사, 또 돌봐줄 간병이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임경식 씨가 13년 동안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고 꿈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다 끊어지고 그렇게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누나가 밥을 딱 먹여주면은 그 누워서 그냥 받아 먹기만 하는 겁니다. 대소변 그냥 다 받아 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한심하기만 한 겁니다. 여러분, 13년입니다. 주한이가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러니 가족들한테 막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부모님께 매일 대들었다는 겁니다. 밥 먹여주는 엄마한테. 나중에는 자기도 지쳐가지고 정말 어머니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엄마, 나 이렇게는 살기 싫어. 그냥 엄마 나 좀 죽여달라고. 엄마가 나 좀 죽여줘. 나 숨통 좀 끊어줘. 그러니 지금도 가슴 한편에 그렇게 엄마한테 얘기한 게 응어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후회되고 너무 죄송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도 4년 전에 그 뇌졸중으로 편마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한쪽 팔과 다리 마음처럼 움직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15분이면 걸어갈 거리를요, 1시간씩 걸어가지고 매일매일 새벽기도 가신다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아침 9시, 오후 3시, 그리고 밤 9시 이렇게 3번을 정해놓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책 가방 있죠? 그 가방에다가 아들 그 양말, 깨끗한 양말 탁 넣어가지고 그거 놓고 다니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다시 이 양말 신고 걷게 해달라고.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눈에는 뭐가 보이는 겁니까? 돈이 필요하다 여기시는 겁니까? 좋은 의료진이 필요하다 여기시는 겁니까? 당연히 아들이 누웠을 때 1, 2년 차 때는 그런 게 간절히 필요하다 여기죠.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 세월을 겪어보니까 하나님께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아들을 살려냅니다. 임경식 씨가 전신마비가 다 회복돼서 일어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전신마비인데
그 아들이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며 미안해 하셨던 그 기도가 내 마음을 열게 해줬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나오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다는 거예요. 캔버스에다가. 그렇게 입으로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여러분 그 대기업 통신사에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캠페인 광고를 찍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영상을 800만 명이 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겁니다. 지금은 개인 전시회도 열었고요. 장애인 기능 경기에 출전해서 수상까지 합니다. 지금도 강연을 불려 다니시면서 자기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 소망을 주는 강연자로 새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여달라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 일으키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는 죽어도 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잃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임경식 씨 이렇게 살려내는 겁니까? 돈이요? 여러분, 병원이요? 의료진이요? 아니요. 여러분, 어머니의 간절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가 아들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그토록 구하며 살아갑니까? 요즘 TV를 보면은 깨어진 부부 관계에는 누구입니까? 이호성 교수님, 부모 자녀 관계 오은영 박사님, 다들 세상에 전문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의 문제를 그 두 분이 다 상담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가정은 그러한 케어를 받지 못하고 그러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러한 환경이 여의치가 않으면은 그냥 또 스스로 좌절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기를 때도 좋은 학원, 학교, 환경 만들어줘야 한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사업을 일으킨 일도 자본이 있어야 하고 또 인맥이 있어야 하고 직장에 들어갈 때도 내 능력 보고 뽑아주니까 능력의 사람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몫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 아파트 대단지 들어서면은 이제는 교회가 가장 먼저 들어가요. 교회도 건물이 좋아야 되고 프로그램 많아야 되고 그 교회 몇 명 모이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하실 것은 이거 다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다 쓸데없다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내려놓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치매 걸렸던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그 직전까지도 사랑하는 손자들 위해서 유산 하나도 안 남겨주셨어요. 우리 할머니. 제한테 남겨져 있는 건 그 기도 하나입니다. 부자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장자는 꼭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아들 위해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여러분 매일 1시간씩 걸어가셔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이분들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무엇을 구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꼭 붙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가정이 힘드신 분 계세요? 건강이 무너지거나 경제적인 문제 앞에 막막하신 분 계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신 분 계세요? 직장에서 나는 더 이상 여기서는 일하지 못하겠다 지치신 분 계십니까? 관계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다 무너진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때는 저렇게 해야 돼 말해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악산에 올라가서 사진 찍는다고 능력 받습니까? 기운 받지 못하잖아요. 능력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엘리사에게도 부어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딱 놓일 때가 있거든요. 일단은 이것저것 다 해본다고요, 그때. 그런데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임경식 씨 어머니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셨어요. 할 수 있는 건 기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들의 마음이 회복되잖아요. 13년 동안 어둠 가운데 파묻혀 살았던 그 아들이, 엄마 나 죽여달라고 말했던 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기도로 살았습니다 고백하잖아요. 내가 기도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죽어도 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살 수 있다고요. 그렇게 다 응원을 주고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간 그 시간, 우리도 거룩하게 보내자고 제가 매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 하면 오해하기 쉬운 것이 무겁게 지내야 돼, 조용해야 돼, 야 너 사순절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자숙해야 돼. 여러분, 슬프고 우울하게 보내는 시간이 사순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진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의 생명이 나를 살린 진짜 생명 되는 거야. 그러니 우울하게 지내야 되는 시간, 자숙하며 지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을 묵상하면은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관악산의 전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기운을 불어다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진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순절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시간인 겁니다.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쟁기를 다 불태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이 사순절에 우리도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것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이 13년 동안 이렇게 좌절 가운데 무너져 있던 아들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부어질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는 거예요. 엘리사의 정말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 삶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